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해와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유다서 1장 9절하고 10절 두 절 봅시다. 유다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The Lord 나아가서는 the owner. 예,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그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고요. 또한 그는 자기 피로 영혼을 구속하사 자기 피로 영혼을 구속하사 그 영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속주를 하죠. 구속주, Redeemer. 예, 우리 신앙은 값없이 의인된 나 영혼. 그렇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값없이 의인된 나 영혼입니다. 이래 정답이에요. 예, 영혼은 맞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성서적으로 그동안 내내 우리에게 심었던 것이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값없이 은혜로 다만 믿음으로 값없이 의인된 나 영혼이 그의 것이라는 사실, 주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하면은 영혼뿐이 아니에요. 나, 영혼, 나아가서는 육체까지 아니면 육체가 가진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영혼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진 것은 내 건데 이랬으면 좋겠죠? 예. 그런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면 안 돼. 값없이 그렇게 된 나 영혼이 어떻게 값없이 이렇게 됐는데 또 내 걸 주장하겠습니까?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다만 믿음으로 영혼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 몸조차도 의인의 몸으로 쳐주십니다. 의인의 몸, 의인의 몸. 와, 대단하십니다. 보니까 역시 의인같이 생기셨고 몸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의인의 몸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예, 이 의인의 몸 가지고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 나의 주인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예, 나가서는 다시 말해서 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죠. 아멘. 예,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에게 뭐가 소중한가, 뭐가 자기한테 가장 가치가 있는가 뭐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 수, 부, 귀, 단함 뭐 그랬어요. 뭐 수, 목숨, 또 부하고 또 귀하고 신분이 귀하고 단함인 거 다시 말해서 자손이 있다 그 말이죠.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복이라는데 그 중에 하나 빠진 거라고 그랬죠. 치아가 좋아야 된다. 치아가 없으면 말짱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 치아까지 오복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이제 이것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수부기 단함. 근데 요새 단함은 조금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자식 말짱할 거야. 돈이 최고야.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건강을 제일로 쳐요. 요새 참 이제는 인생들도 노인들도 살다 보니까 꾀가 생겼어. 이제 자식한테 아무리 공부 열심히 시키고 돈 갖다 쏟아부어야 말짱할 거야. 다 짝만 맞춰놓은 지들 살길 가고 완전히 부모들은 헌신자까지 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돈이 둘째.
셋째 자식 물론 있으면 있겠고 없어도 괜찮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점점 많이 바뀌긴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점점 개화가 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뭐니 해도 내 몸이 주제야. 뭐니 해도 내 몸 하나 끝까지 건강해서 끝까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 그거 최고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모든 제도도 바뀌고 있고 물론 생활의 패턴도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몸, 육체, 이 몸값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유명인 말로 못하게 비싸죠. 참 어떤 사람은 뭐 가서 그냥 한번 좀 뛰었다 한 바퀴 돌고 뛰었다고 뭐 1시간 뛰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아니 매덕이야 매덕 1,000원 줬어요. 예. 하여튼 이번에 또 뭐 축구 선수 누구지? 그 미국의 구단에서 영입했잖아요. 그야말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누구지? 메시. 오케이, 메시가 아니라 메시. 예, 하여튼 그렇게 그랬다고요. 하여튼 어떤 놈은 팔자 좋아서 어떻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잘 뛰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도 자산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만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별로 그런 거 알지 못했는데 사람마다 다 귀한 수억짜리 갖고 있어요. 수억짜리 자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장기. 여차하면 팔면 돼. 여차하면 팔면은 뭐 간 무슨 또 신장, 췌장, 폐, 소장, 각막, 골수, 뼈, 혈관, 연골, 심장. 하여튼 이 안에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이렇게 내장을 해씌워 놓으셔서 여차하면 팔아서 먹으라고. 근데 문제는 하나 빼면 그것 때문에 죽어지가 또 말짱하고지 이제. 자, 그런데도 그렇게 지금 안매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적폐한다고 해서 지금 그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도 또 나가서는 불행도 말도 못한 것이 일어나고 있죠. 자,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시나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서 나 영혼 내 육체 그게 정답이에요. 나 영혼 내 육체. 아마 여러분 어디 세상에 나가서 나는 누구냐한테 나 영혼 내 육체 이렇게 말하면은 아마 이건 뭐 또라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무슨 영혼이면 영혼이지 뭐 나 영혼이야 잊으니까 자꾸 내가 누구지 보니까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야. 목사들도 교회 신자로 하는 사람들도 내 영혼이라는 거야. 어디 내 영혼? 내 영혼? 그럼 누가 주인이야? 나의 영혼이라는 건가? 나가 누구냐 이거야. 육체를 생각하는 거야. 육체가 주가 아니라 나 영혼은 육체 안에 있는 나 영혼. 그래서 나 영혼이 주인이고 몸이 소유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잠시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오늘 의인과 육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가 내 육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아까 모든 사람은 장수, 건강 이것만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히 목적은 물론 이것도 장수하면 좋고 또 건강한 건 말할 것도 좋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살려야 될 것이 뭐며 먼저 건강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아주 남보기에는 치사스러울 정도로 남보기에는 아주 극단적이고 나아가서는 아주 꽉 막혀 있어가지고 도대체 다른 거 이상은 알지 못하고 그것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아서 목에 숨 끊어지는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지만은 썩어서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존재,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 가서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온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하실 때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 그랬죠?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다시 말해서 구속이다. 구속. 예. 잘못 생각하면 구속하면
행값 차는 거, 술값 차는 걸 구속, 그거 말고 이 구속은 값을 주고 사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주고 사다. 그런데 특별히 리딤이란 뜻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값을 주고 도로 사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내 것이었었는데 도망갔어요. 잃어버렸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값을 주고 재차 값을 주고 다시 또 자기 것 삼았을 때 이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값 주고 사다. 거기다가 값 주고 도로 사다. 되사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번 잃었던 존재, 한 번 잃었던 영혼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다시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그는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영적 존재가 되게 해서, 다시 말해서 영혼이 되게 해서 그 영혼을 왜 영혼 만드셨느냐. 자, 영혼이란 말은 천사와 달라서 육체 안에서 영이 발생했을 때 그건 생명이라고 말해요.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번성하라 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났어요.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시니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생명. 아담. 육이 있는 영적 존재. 왜 아담을 만드셨나? 왜 육이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냐면 영이 육이 있는 동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 영인데 한번 있으라 별같이 그냥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 존재로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죄를 졌다 하면 한 번 범죄한 자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천사 뭐 아시죠? 루시퍼, 그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우주에 갇혔어요. 그런 순간에 알았어요. 아이구나,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우리는 이거 끝장이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까? 그들이 회개할 수 없는 것은 육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범죄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셨냐? 다시 말해서 왜 육 있는 영적 존재, 육체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냐 하면 육체에 있는 동안에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다 이해가 돼서 아멘 하세요. 아멘이에요? 예. 이 육체 때문에 얼마나 고창스럽습니까? 이 육체 때문에 정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그럴 때 나는 그때 내가 이 몸이 새라면 미국에 날아갔으면 그냥 미국에 미쳤었으니까 하여튼간에 어릴 때 그 구제품 먹어보니까 야 그날에 구제품 쪼그라도 맛있고 옷도 너무 예쁘고 너무 거기 가고 싶은데 정말 그 노래하고 연결시키니까 정말 그렇게 가고 싶었었는데 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체라는 거추장스럽고 불편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육체라는 거추장 기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육체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죄진 영혼이 죄를 구속받아서 죄값을 누가 치러줘서 거기서부터 자유해서 살아난 영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거듭나게 해주실 그런 도구 기회로서 육체를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두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의 육체에 있는 거 다양이야, 그지? 예, 이놈 것 때문에 먹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여튼 자야 되고 또 시가도 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육체 때문에 불편합니까만은 그러나 이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 영원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죠. 나는 가만히 생각할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의도 자체가 이렇게 완벽한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지으셨는가? 안 그래요? 너무나 탄복스럽다 그러죠? 너무나도 정말로 하나님은 완벽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고 감사하시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그가 오늘 내가 널 낳았다 했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했느냐,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거듭나게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두 가지 종류를 지었기 때문에 천사는 완전 영적 존재, 인간은 육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아담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중 존재니까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 그런데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의 소산을 먹고 살게 돼 있고,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하늘에서 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는 뭘 준 거예요?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영혼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한정에서 같이 살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이제 그를 어기는 순간에 그걸 죄라고, 결국 그래서 에덴 동산 내에 쫓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예.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영은 마귀 따라서 마귀 종이 돼서 결국 마귀와 함께 영혼이 지옥 가게 됐고, 육체는 마귀 짓을 하다가, 마귀를 거짓 교사라고 말해요. 거짓 교사한테 배워가지고 거짓 짓 하다, 마귀 짓 하다가 결국은 육체는 또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그 범죄함으로 해서 인간은 영혼육 다 결국 범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다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그 죄값을 영원히 갚는 지옥행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이제 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라 충만했기 때문에 지구상에 인간이 하나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들의 딸이 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냥 지나가세요. 뭐 깊이 보고 깊이 설교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왜 오늘 육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좀 들어가야 됐대. 창세기 6장 보시면, 자, 6장에 보시면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망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쏟아버리되 사람부터 육축과 기능 모든 공적에. 자, 이렇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딸들, 뭐 이렇게 구분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이 막 번성했습니다. 번성해, 이제 사람 숫자가 막 번성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창조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원래 창조할 때 뭐로 지었다 그러죠?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다는 그 자체가 흙으로 된 몸, 다시 말해서 싹스라서 이거는 정욕의 사람이란데, 정욕의 사람, 그냥 성질대로 느끼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감각대로 막 사는 육체의 사람, 철저하게 육체적인 그런 사람을 만드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다가, 한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되게 했다 그랬죠? 그게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영의 사람, 신이 있는 사람, 영이 있는 사람, 아담의 후손.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 지구의 한편에 살아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다 지구에 하나 가득 퍼져 있는 사람들은 다 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죽으면
지옥도 천당도 없는 사람 좋겠죠? 에이,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죽어서 지옥 천당 없던 오늘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아이고, 야,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막 살지 뭐 이제부터 막 살아. 예, 막 사니까 막 살다가 막 죽은 게 홍수야 이게. 이런 사람들은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냥 성질대로 살았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야, 아무리 그렇게 짓긴 짓지만 대단하다, 너들 대단히 제 맘대로 멋대로 사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때쯤 됐다, 때가 됐다 해서 그들을 물러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때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하나님에게 사람을 다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냥 걔들만 죽은 거 아니야? 거기 보니까 창조한 모든 것들, 육축, 기는 것, 동중새 다 쓸어버렸었어. 오늘 우리가 막 닭을 막 잘라서 막 먹고 뜯어먹고 불쌍히 생각해요? 맛있다고 막 먹잖아. 하나님 잡아먹지는 않으셨어 그래도. 그러니까 육체 가치 없다 이거야. 여기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는 그냥 동물하고 똑같아. 가치가 없어. 죽으면 그만이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이 인류가 원하는 게, 모든 믿기도 하고 원하는 게 뭐냐면 없길 원해. 그렇게 아무것도 없길 원해.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원해. 미안하지만 홍수 때 다 쓸어버렸는데 딱 아담의 후손 몇 사람만 남겨놨는데, 그 살아남은 자가 노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전 인류는 다 퍼졌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전 인류는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영의 후손들만 남았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만 남았어요. 노아 홍수 때 육의 사람은 다 죽어버렸고 아담의 후손만 남았다. 이 성경을 다 구약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미안하지만 다 영이 있으셔, 신이 있으셔. 다시 말해서 죽으면 지옥 천당 있고 반드시 그 길로 가게끔 돼 있는 게 인생이요. 이게 바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 영혼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 것이죠. 안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육체라는 건 죽은 흙, 개가 죽으나 새가 죽으나 뭐 지렁이가 죽으나 뱀이 죽으나 다 똑같이 흐르고 가면 그냥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사람에게 다만은 생기를 불어넣고, 내가 바로 이 내 조상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노아를 걸쳐서 그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영이 있다는 이 사실이, 나는 죽으면 내세가 있고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멘. 영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멘. 대단한 거죠. 대단한 발견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가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다 법을 주셨으니 그 법을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한말로 말해서 육체에 상관된 법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이렇게 말해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육체의 예법, 똑같은 말이에요. 육체의 예법,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그러니까 육체 여기에다가 뭐 하지 말라 막 전부 육체다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시하고 금지하고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네가 잘 지키면 육체가 복을 받고,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육체가 저주를 받고 육체가 벌을 받고, 그래서 모든 것이 육체적이요 결국은 그 결과도 육체적인 결과로 그것을 그들이 심어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이 심으신 게 뭐냐 하면은 육체의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식물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법을 만약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고민 그렇게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막 그냥 쇠가 빠지고 그래서 안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도 붙여주고 수고하지 않은 집도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걱정 근심 크게 고통 안 해도 살게끔 해줬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들이 벌써 이미 땅 개간해 놓고 집 지어놓은 그런 데가 살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키라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육체가 화를 받는 거예요. 육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쇠가 빠지게 수고를 해도
고생하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육체적으로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들이 체험하게끔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하면 전쟁은 적적 지고 또 그들이 아무리 또 농사를 짓다 할지라도 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한 발이 돼서 다 말라버리고 나아가서 또 수년 동안 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또 기근으로 다 죽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육체적인 법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복과 또 재앙을 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그런 시기를 주셨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뭐 전쟁하고 뭐 기근이 나고 이런 모든 역사는 다 그 얘기 한 말만 간단히 총정리한다면은 그냥 육체의 법인데 그 법을 잘 지키면 육체가 잘 되고 그 법을 어기면 육체가 잘못되고 나아가서 기름당하고 그거다 이 말이에요. 쉽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중간에 뭐 그걸 이제 예언서라 하기도 하지만은 욥기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선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다 이제 그 다음에 그것들 끼워서 또 계속 그걸 추가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총정리나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은 욥기 아시죠? 욥기 몇 장인지 아세요? 몇 장이하고 얼마나 긴지 몰라. 42장이야. 얼마나 긴지 몰라. 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그는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흠도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당당하게 야 이쯤 됐으면 의인이다. 얘는 누가 한때 내놔도 흠 잡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갖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걸 요 마귀가 알아가지고 하나님 아니 걔가 괜히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복을 막 둘둘이 막 딜들이 막 쌓아놨기 때문에 엎어져도 뭐 금강이야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걔는 다 그렇게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달래하겠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시죠. 한번 쳐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인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가서 송산바람에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강제로 덮어놓고 믿어가 아니라 내가 믿었던 새로 그가 정말 의인이가 시험해봐라.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이 얼마나 혹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어디를 치셨죠? 육체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 자식이 하루에 죽질 않는가, 종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는가, 재산이 다 망하지 않는가, 나아가서는 그의 병까지 몸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그 몸이 고통스러워가지고 발에 악창이 얼마나 보여 그럽든지 기와장을 깨가지고 자기 발을 푹푹 긁어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욥은 의인이라서 그가 그 의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라고 하는 저 부인에게는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네가 병물만 할 수 있느냐? 주신 이지고 하나님을 거둔 주시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주신 이가 만에 있다면 거두신 것도 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가 한 말로 말해서 그는 의로운데 그 의를 죽어라고 포기하자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또 가중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욥기는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또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또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안 끝나고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이 의인은 의를 죽어도 안 포기하려는 거야. 자기는 끝까지 내 의를 나는 놓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그가 원망 불평까지 와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했는데 자 나는 의로우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의를 빼앗으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의를 쳐부시시구나, 박살을 내시구나. 그래서 그가 38장 그 전까지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걔가 하여튼 의를 포기 안 하니까 네가 그러면 창조주야? 너 창조주 할 때 네가 있었어? 해가면서 그러면서 일일이 그것까지 막 하니까 그때는 진짜 그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나의 의를 빼앗으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도 죽는 지경에서도 그가 포기한ten 의를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앞에 그냥 완전히 무릎을 꿇게 돼서 42장에 가서 마지막에는 나는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에서 회개하나이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욥기의 마지막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다만 흙입니다. 진토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의 티끌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 왜 이걸 몰랐었는지 내가 스스로 나는 후회하고 나는 한합니다 하면서 그가 바꿔가지고 해지는 걸로 이렇게 끝나죠. 자, 그러면서 그 전도서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는 주제가가 있어요. 아시죠? 전도서의 주제가 뭐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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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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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누가 말했어요? 욥기는 의인이 말한 거고, 이 전도서는 누가 말했어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솔로몬 같이 팔자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야말로 솔로몬처럼 팔자 좋게 살다가 그게 팔자 좋게 죽은 사람은 없어요. 전쟁도 해본 적도 없고, 지 아버지가 전쟁하고 전 전쟁도 안 했어. 그리고 지 아버지가 다 모은 재산 가장 가지고 성년 증거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태평성세를 누린 사람이 너무너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이것도 하면 재미있을까, 저것도 더 재미있을까, 이것도 그 별질을 하면서 육체적인 경영 다 해봤지만 결국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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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다. 모든 헤아리자 하는 우리의 모든 짓이 이게 무엇이 우리가 유익하냐. 그러니까 그게 모든 인간이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지상 정상 최고에 올라가 보니까 한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걸 깨달았어. 근데 지금 거기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또 해보고 싶고, 나도 올라가고 싶고, 나도 명예 부를 쌓고 올라가고 싶고. 그런데 그가 올라가서 없다 하면 없는 거야. I am nothing. 세상 찾아가봤으나 아무것도 없다네. 왜 하나님이 또 솔로몬을 그렇게 부강해 행복의 바로 정상까지 가 있었냐면 이 얘기를 쓰려고요. 이거 쓰기 하려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고 죽으라고. 그걸 쓴 것이다 이 말이야. 욥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보고 의로워지려고 자기가 스스로 죄안 짓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사람 되려고 해도 결국은 내가 무슨 짓 했던가? 결국은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다만 티끌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쭉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들은 주제가가 딱 있어요. 뭐죠? 선지자의 주제가는 뭐야? 돌아오라 소렌 틀어야.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봐도 소용없고, 너희가 아무리 싸워서 네가 네 것이라고 행보다 아무 소용없어. 인생은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선도서의 끝에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나가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시라는 거예요. 전도서도 마지막에는요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은밀한 가운데 다 보시다가 심판하시라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결국은 선지자는 너희는 바로 이 너희 죄를 깨닫고 너희 죄를 자백하고 너희는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는 거예요. 선지자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다면은 과연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렇죠?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선지자 심령이 나타나가지고 뭐랬어요? 회개하라. 자, 그가 뭐랬냐 하면은 메타노헤타라면 너희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라.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는 그 지식을 수정하라. 잘못 알고 있으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내가 신들매도 내가 그를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이보다 가장 큰 이 태초에 계신 이가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소개를 받고 등장하신 거예요. 그가 심령이 먼저 와서 그가 이제
침례를 이제 시행하셨을 때 그가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니 바로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 말이죠. 이제 결국은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가 너무나 인상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시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율법 시대에 살았고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었고 여호와 이름을 섬기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육체의 예법에 갇혀 있던 사람인데, 육체에 상관된 법에 완전히 그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거 갑자기 별로 행색을 보니까 물론 귀인도 아니고 같고 또 의인도 아니고 같고 그냥 보통 평민이고 가난한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이건 정신병자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가 진짜 하나님이든가,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정신병자든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에 그들이 정말 오늘 내가 설명해준 선지서들을 잘못 오해, 그래도 대단했어 말았을 텐데 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무엄하다 싶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그가 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죠. 헐레는 성전 뭐가 있고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육체에 상관된 예법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것도 그건데 그 법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육체의 예법과 언약을 맺은, 육체적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된 백성인 거예요. 육체의 예법으로, 육체의 법으로 관계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그들에게 한 말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것을 지키게 되면은, 육체에 상관된 예법을 잘 지키게 되면은 육체가 장수한다 그런 뜻이었죠. 그걸 헐어버려라.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다. 그건 끝났어. 이제 내가 왔으니. 자, 누구죠 그는? 내가 왔으니. 독생자, 인자, 누구시죠? 원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니.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또 하나님이 육체로, 영이 육체로 오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가 이제 내가 이제 온 것은, 나는 뭐로 왔냐? 너희가 그토록까지도 하나님 하면서 사회 섬기던 여호와, 그런 육체 하나님이야. 육체와 관계 맺고 육체와 언약하고 육체의 관계에 법을 주시고 육체로서 심판하시는, 또 뭐 복과 저주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내가 왔으니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오셨기 때문에 그는 영의 하나님. 예, 영의 하나님이라고 계시록 22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영의 하나님. 이스라엘 믿는 여호와는 육의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는 나는 영의 하나님으로 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는 결국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각 족속으로 무슨 뭐 율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들의 육체의 법을 지키고 그 육체를 가지고 상관하고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육체를 가지고 모든 신분을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모든 신분 전혀 그런 관계없이 한 가지로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을 다 뭐로 보냐면 영혼으로 보시는 거야. 영혼. 그러니까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또 헬라인이든지 야만 상관없는 거예요. 신분이 뭐든 상관없이 그런 한결같이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죄인집 같이 신방도 하시고 하나도 구애받지 않고 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저가 저렇게 저런 상것들하고 같이 즐겁게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는 거 보니까 저가 선지자도 아니구나. 선지자도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예수를 갖다가 무시했습니다만은, 그가 영의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영의 새로운 법으로 오셨다고 로마서 7장 6절에서요. 영의 새로운 법.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해보세요. 예수는 진리로 오셨어요. 근데 그 진리는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영의 새로운 법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새로운 법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그 법을 알고 그 법을 지키게 되면은 뭘 주죠? 영혼의 영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주시려고 그 수많은 이 세월을 지내면서 그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그 많은 모든 그 법들을 갖다 점차적으로 발전도 시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고 그는 바로 영에 관계된 영에 상관된 법이라는 거 진리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신 거예요? 다 이제 믿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대로 믿고 따르면은 영생을 주시다. 어디 가서? 이 우주 불타는 우주가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영계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예수께서 이제 그래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동리를 다니시면서 같이 역사도 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하실 때 아직도 그들이 잘 모르고 아직도 염려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그대로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또 따라 나왔는데 우리 또 내가 또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수입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또 양식도 또 어떡하지? 내심 걱정하고 있는 걸 봤어요. 선생님이 제자들이 예전에 따라 나올 때 다 그물도 놓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벌써 이들이 우리 집안에 또 양식이 떠날 텐데 어떻게 걱정하는 걸 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목숨과 몸을 일치시켰어요. 목숨 뭐죠? 목숨은 몸에 숨이 붙어 있다. 목에 숨이 붙어 있어서 목숨이에요. 만져보세요. 내 목에 숨이 붙어 있으면 그래도 착해 다 하고 있어.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내가 뻔해. 네가 니들 날 따라다니면서 걱정하고 있지.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에 숨이 붙어 있을 때가 목숨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살아있는 거야. 바디 그렇죠? 살아있을 때 이제 바디 내가 살아있는 내 몸이야. 그런데 거기서 몸 한 빠져나가도 바디야. 시체야. 영은 똑같아. 영은 참 어떻게 보면 또 성서적이에요. 살아있는 몸도 바디고 죽어도 바디야. 예수님은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네 영혼을 부를 수도 있고 너 영혼 다시 집어넣어 줄 수 있고 그럼 살아있는 몸 바디 또 오늘 밤에 빼가면 그것도 바디 시체. 그러니까 시체나 목에 숨 붙어 있는 게 별 차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주시기도 하고 뺏어간 게 누구라고요? 너가 염려하지 마라. 참새도 몇 마리 갖다가 얼마에 팔거나 그건 하나 잊어버려. 중요한 거 아니니까. 2마리, 3마리 갖다 아싸리에 팔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알아서 2마리 주고 싶으면 주고 3마리 주고 싶으면 안 바꿔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주인이 알아서 하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에 숨이 붙어있다는 그 사실을 있다면 양식 주실 것이니까 목에 숨이 빠져나가면 양식 필요 없어. 그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에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 목숨 붙어있는 한 양식은 책임지신다 약속하셨다. 좋습니까? 그럼 근심 염려 걱정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걱정이 없네. 그래도 그거 됩니까? 내일 어떻게 사람이 장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사람이니까. 그래도 걱정을 해야죠. 얼마 동안 1년을 해야죠.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돼. 있어. 근데 그럼 또 10년 해야죠.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년 계획을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야. 성서대로 해야 돼. 아멘. 자, 그러면서 너희는 목숨에 대해서 네가 목숨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같이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죠? 몸을 죽이는 자.
누가 죽일 수 있죠? 도둑도 죽일 수 있고요, 정권자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육체라는 것은 이렇게 건강하게 멀쩡히 잘 살다가도 그야말로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팩팩 죽더라고. 아니 하다못해 뭐 정권자에 의해서 그야말로 참설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까지 무서워하지 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영과 혼을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는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조금도 무섭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결국은 시험을 하셔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한 번씩 시험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게 코앞에 오는 거. 내가 만약에 이걸 버리면 어떤 죽을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걸 부인하면 난 죽을 거야. 내가 이 형령에서 만약에 피하면 나는 죽을 거야. 만약에 그럴 때도 죽음이 무서워하지 않아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육체 나띵이다 이거야. 육체는 어차피 그 대홍수 때 그냥 그 많은 사람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으니 별 사람이 다 살았을 거 아니겠어. 그때 착한 사람도 살았을 거고, 잘난 사람도 살았을 거고, 부자도 살았을 거고, 옥동자도 죽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아까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다만 내가 영과 혼을 영원히 죽이시는,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죽이시는 그걸 무서워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를 전제로 산다면은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스스로 갖다 인자라 하시면서, 인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성물 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러 왔다. 아주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아주 본색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는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권자에 의해서 제자들이 팔아서 그래서 죽은 거 아니고, 그는 고의적으로 자기 목숨을 죽으러 왔으니 바로 왜?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 대신 죽는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상고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구속의 일 하시러 오셨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면서 그는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율법의 그 상관된 계명이 요구하는 죽음, 그가 죽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먹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첫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계명하시기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 첫 아담은 먹었고, 그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그가 죽음으로써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과 계명을 그가 바로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는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냐면은, 그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6절 얘기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계명대로 죽은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 도적 마귀, 영혼을 도적질해서 같이 함께 지옥을 끌고 갈 했던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신 거예요. 인류가 갚아야 될 죄값, 첫 아담이 죄를 져서 전 인류가 다 결국 갚아야 될 그 죄값, 사망을 갚아주신 것이고, 그리고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 영혼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영혼들을 되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들 되사시다. 누구에게부터 되사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인류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이 됐잖아. 마귀 꺼가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냥 해방시켜라가 아니라 그 피값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정당당하게 피값을 주시고, 전 아담, 인류 아담 안에, 아담이 하나예요.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예수의 피값을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셔가지고 그 피값을 주심으로 첫 아담 안에 있는 영혼들 죄값, 전 인류 창세 때부터 있던 그 영혼들이나 앞으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날 영혼들 모든 첫째 아담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 죄값 갚으신 그것을 피값을 주심으로 거기서부터 해방시키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쳐서 그 영혼들을 이제는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는 구속이 쭉 나아가서는 구속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하신 아버지. 자, 그리고 그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를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양. 일찍 사람으로 오셨다가 사람으로 죽으셨다는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갖고 사시다가 결국 육체로 죽었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도 그런 하늘 보좌에서 그걸 증거를 갖고 계시고요. 이제 그 몸으로 다시면서 그 몸으로 하신 일, 그 몸으로 하신 일을 지금 그 증거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가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영원히 산 자와 영원히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 믿어야 믿음이에요. 기껏 해봐야 예수 그냥 속죄만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자기 것을 찾으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피 뿌려서 사신 영혼들을 데려가시려고, 자기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데려가시려고 오실 때가 제일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요, 영적 생활이요,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영적 생활, 교회 생활. 예배 한 번 왔다가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고, 이거 교회는 아니야. 예배꾼이야. 구경꾼이야. 구경꾼, 예배꾼. 예배꾼이 되면 안 되고 구경꾼 되면 안 돼요. 뭐가 된다고 했죠? 예배도 지난주에 그랬어요. 이 순서에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은 얼굴을 뵙다, 무릎을 꿇고 그분한테 절하다, 그거와 동시에 뭐가 있다 그랬죠? 라트레야, 섬김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뭔가가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날도 마찬가지고 주중에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받아서 나 영혼 아버지 집 가서 살리라 하는 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에 채우는 생활이야. 내 몸에다가 밖으로 채워야 돼. 근데도 밖으로 채워야 하죠? 예? 채워야 돼요.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한말로 말해서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은 내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6장 3절부터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받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고 또 그의 부활과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다 할 때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다. 그리스도가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럴 때 그 몸 안에 나 영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죽었나? 나 영이 죽은 거예요. 뭘로 죽었어요? 나 영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데 아담의 영이 그때 다 죽은 거예요. 죄를 짓고 있던 아담의 영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죄가 떨어나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값 사망이죠. 죄값 사망은 죽음은 죄가 떨어나가는 거예요. 사형수가 사형을 받으면 죄 있어요 없어요? 사형수가 사형을 받으면 죄 있어요 없어요? 다시 죄값 갚고 있어요 없어요? 안 돌아가 머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세요. 사형수가 사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죄로 죽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2000년 후에 죽었을 때, 둘째 아담으로 죽었을 때 첫째 아담의 죄가 그때 같이 박혀 죽었다. 그렇게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 침례를 받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 영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담 영은 이미 벌써 죄값을 갚아 주었어요. 그 사실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영접한 자가 침례 받는 순간에 거기서 물에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옛사람, 죄사람 장사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위로 올라올 때 이제는 옛사람은 장사 지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걸어간다, 행하다. Walk in new life예요.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길을 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제 7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얽매였던 데 대해서 죽었으니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또 로마서 8장 4장 6절에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었어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렇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 세대는 아닌가? 똥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 한국 사람은 그거는 뭐 요새는 안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그냥 한국 사람은 개 하면 똥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애가 똥을 넣었어. 그럼 워리 불러. 그때는 워리라고 그랬어. 워리가 뭐냐면 윌리라는 뜻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야. 윌리. 아마 그걸 워리라고 그랬나 봐. 워리 그러면 어디다가 막 벌써 꼬리 치고 온다고요. 그럼 걔들 얼마나 좀. 알고 보니까 그게 요새 말하는 그게 무슨 영양식 무슨 식이지 그게? 예. 뭐라고 바이오? 뭐가? 하여튼 그래서 걔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먹어서 그냥 의뢰의 똥개? 그거는 그냥 의뢰의 똥개. 똥개는 똥밖에 안 보여. 근데 걔가 그거 주인 집에 똥 안 먹냐면 길에 가다가도 아무 똥이 있으면 다 먹어.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나를 똥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하여튼 한번 똥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똥을 먹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똥을 막 먹다 보면 똥이 여기도 저기도 막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리 칠 저리 칠 개대가리 똥치란 말이 나온 게 이리 칠 저리 칠 개대가리 똥칠. 그 말은 뭐냐면 개가 똥을 자꾸 이제 먹다 보니까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어가지고 똥을 얼굴에 대체 반복을 쳤어. 그런데 나는 이제 항상 내가 말하길, 하나님 기도할 때만 꼭 말해요. 내가 그 말을. 나는 태초에 계신 말씀의 목격자, 태초에 계신 말씀의 목격자 증인, 목격자라는 말 증인.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만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 내 몸을 체험했기 때문에 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믿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다른 성경이나 기록을 볼 때는 나는 너무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똥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똥개가 다만 똥을 막 범벅 치다가도 도둑이 오면 왁왁왁 짖어. 걔는 왁 짖어. 그냥 막 짖어. 똥개가 똥을 먹다가도 도둑이 오면 짖는다 이거야. 진리가 아닌 말할 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고,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는 진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다만 똥개라서 오늘 짖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해서 그러나 너무 얘가 너무 저속해서 그러나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 육을 쫓는 사람은 육의 생각. 하나님 우리 육체를 주실 때 다만 흙으로 얼마 땅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게끔 지셨어요.
이걸 좀 깨달으시라 그 말이에요. 헛되고 인생 사는 동안에 어쩌다가 진리를 듣게 됐고, 어쩌다가 내가 영원인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나 영원히 이제 죄사함 받고 경건함을 받고 의롭을 받아서 하나님 집에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나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된 이 사실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입 다물고 이 사실은 목격자는 사실에 대해서 지인이기 때문에 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고 그 본 사실에 대해서 점도 획도 합당하지 않냐고 정확하게 전하는 걸, 바로 이것이 내가 할 일이요 똥개로서 내가 오늘도 짓는 이유입니다.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쫓는 것이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일을 쫓는, 결국 육체의 모든 일은 험하고 험할 정도가 아니라 영은 그 사이에 영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일만 생각하고 육체의 일만 여기만 그만 정신없이 했다 보니까 영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널 모르노라 문이 닫혀질 것입니다. 육체관, 오늘 아까 읽었어요. 자, 모세가 죽었는데 그 모세의 시체를 놓고, 모세는 의인이에요. 의인의 몸을 놓고 마귀와 천사가 와서 대결합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아까 읽었었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싸울 때 그가 변론하기를, 내가 어떤 회방하는 말도 쓰지 아니었다.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해서 쉬운 말로 해서 내 육체, 의인의 육체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육체, 의인의 육체, 모세의 시체, 똑같은 얘기예요. 영원 빠져나온 시체고 살아있으니까 육체인데,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시체, 모세의 시체 놓고 마귀와 또 하나님의 천사가 대결하듯이 오늘도 내 몸을 놓고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대결하듯이 어떻게든지 내 육체를, 의인의 육체를 마귀 뜻대로 뜯어먹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가 와서 대결하고 있는데, 그때 너 가라, 쫓아내지 않고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오나 한다고 말했대는, 너 왜 이거 먹어? 먹을 자격 없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는 애당초 하나님의 것이었었는데 마귀가 범죄해서 인류를 다 그의 소유 삼은 바람에 마귀는 아직까지도 그가 누구든지 어떤 육체든지 귀신같이 어택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무슨 권리 네가 무슨 권리 가지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널 꾸짖으려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자, 나의 육체를 놓고 마귀와 또 천사장, 나 영혼을 어떻게 살리고 도우려고 하는 천사가 대결할 때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귀신을 내쫓고 저주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너 자신의 신분을 공포하고 네가 스스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육체의 기회를 뺏기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내가 육체라는 것은 나 영혼의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의 자산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영혼의 기회로 삼으려는 거예요. 나 육체, 나 영혼의 기회. 어떻게 나 영혼의 기회를 삼으셔서 어떻게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육체가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쓸데없이 학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그렇다고 보존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신 양식 먹고요, 우리가 주신 양 먹고 힘 얻어서 나 영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공중에서 주 얼굴 뵙기 위해서 그를 향해서 바른 박질하실 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내 육체야. 가자. 다른 박질하자. 마치 말을 몰아서라도 채찍을 쳐가면서라도 채찍을 쳐면 내 몸에다 채찍을 쳐가면서 나는 내 평생 정욕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 내가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채찍을 쳐가면서라도 다른 박질 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